할렐루야. 오늘은 참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 앞장 13장에서부터 그 앞에서부터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내가 넘기게 될 것이고 넘겨지게 될 것이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기쁠 리가 없지요.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또 안 계신 세상을 생각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27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인 줄 압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아마 찾고 있는 것이 바로 평안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있는 평안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평안 대신에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어두운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평안이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이 직면한 비극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원하는 것이지만은 오히려 이 평안은 우리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오히려 우리 앞에는 불안과 공포와 그런 어두움만이 점점 짙게 깔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또 느끼면서 살으셨는지요? 우리 한국을 볼 때 전에는 아주 과거에는 못 살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만나고 서로 아침에 인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사를 합니다. 밥 한 끼 먹는 것이 굉장히 큰 걱정거리인 아주 못 살던 그러한 때죠. 그러한 때와 비교하면 너무나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난한 모든 것을 면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권력만 잡으면 평안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평안을 누렸습니까? 뭔가 내가 가지면 평안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뛰어보지만 내가 그것을 찾고 얻고 내가 구했을 때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평안이 없다는 것이에요. 참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주는 평안이 있지요. 우리가 많이 배우면 우리 학문의 높음을 가지고 누리는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육신이 주는 평안도 있고요, 환경이 주는 평안도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평안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평안이 영원토록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이것이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참된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평안을 누려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지만 오히려 평안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 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 번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UN 대표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특별 강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대표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각국에서 대표로 지금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토의하고 뭐 발표를 하면서 많이 힘쓰고 애쓰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토의를 하고 뭐를 발표를 하고 결의한다고 해도 세계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평화는 언제 오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평안이 사실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 평안이 과연 어디에 갔습니까? 왜 우리는 이 평안을 다 빼앗긴 것일까요? 그 원인은 죄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가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고 공포가 찾아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순간부터 불안한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도망을 갈까요?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죠. 왜 두렵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숨었습니까? 동산, 에덴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나무 뒤에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것입니까? 숨겨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를 지고 나면 사람들이 어리석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 건너 저 멀리 뭐 밀림 속에 들어가서 숨는다고 해서 숨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도 하나님 앞에 피하고 숨을 곳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애써서 마음속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가책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저항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멀리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 심쓰고 애쓰고 또 숨기도 하고 저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가 어떤 관계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아닙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독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안해지는 것이고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어야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요, 환경만 좋으면 돼요. 먹을 것만 많이 주면 됩니다. 그럼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환경이 좋다고 해서 평안하지 않는다는 것이,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삽니까? 모르기는 해도 아마
평안을 잃고 밤에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재산이 많건 재산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그러한 올바른 관계, 가까운 관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평안하게 누릴 때에 우리가 편안한 것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계신지 모를까요? 나무 뒤에 숨는 것, 하나님 앞에 숨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내가 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벌거벗었네요. 두려워서, 이 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려워서 내가 지금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입고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은 것이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햇볕이 나고 금방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말라버릴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담이 지은 죄를 좀 더 가려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려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치부를 가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두려워서 숨으려고 가리려고 애쓰지만은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에도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범한 죄를 사람들의 노력으로 용서받고 다 지울 수는 없습니다.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가리워주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것이에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짐승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짐승을 잡으면 무엇이 흐르게 되나요? 피가 흐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이미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어린 양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피 흘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겁고 더럽고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자백을 들으시고 다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씀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아주 수많은 그러한 이적을 위해서, 좋은 생활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끊어졌던 그런 원수가 되었던, 그래서 우리는 불안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공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피 흘려 주셨고 돌아가시고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두려운 짐을 가지고, 공포의 짐을 가지고, 죄악의 짐을 가지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짐이라 할지라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벗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표현한 그런 소설이 바로 철로역정 아니겠습니까?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인이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몰라요.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우리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지고 가는 그 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것좀 가서 보니까 갈보리산에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등 뒤에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그런 짐이 벗겨지면서 저 산 밑으로 그냥 떼굴떼굴 굴러 날아가니까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죄악 벗은 내 영혼이 기뻐 뛰며 찬양하네, 이러한 체험을 바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무거운 짐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배 피로 씻음 받고 용서받는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 가지 것들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그 죄 가운데서 사함받은 것, 죄를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죄 사함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과 모든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사함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과거에는 좋은 일을 하면 용서받는다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나시고 자라신 성지 순례를 한 사람들은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혹은 예배당을 짓는데 돈을 많이 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어떤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 중세시대에 보면 십자군 전쟁을 위해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청년들에게는 아무리 그 청년이 무서운 죄, 무거운 죄를 지었고 형무소에 가서 복역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요, 돈을 내고 속죄표를 사면 돈을 낸 만큼에 해당되는 죄를 사함 받는다라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완전히 성경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죄사함 받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는 그 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사함 받으셔야 우리가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 보니까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이웃과 함께 형제와 함께 화목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활해보지만 내 주변의 사람과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인류 조상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형제가 화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보지 않습니까? 쌍둥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조적으로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세 쌍둥이, 삼둥이가 인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서로 화해 있고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요.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함께 어울려 나가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색깔들이 조화를 이루면 얼마나 아름답게 나갑니까? 서로 다른 의미지만은 그것이 화음을 이룰 때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종류의 꽃이라 할지라도 자세히 보면, 정확히 말하면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송이가 다 다르듯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빗줄기가 다르듯이 다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고 같은 배에서 났지만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부부지간이지만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다 개성이 있는 게 얼굴이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고 몸매가 다르고 표정과 행동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나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성경에도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의 신앙이 달랐고 사도 바울의 신앙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들로 티격태격하면서 싸웠습니다. 요한의 신앙이 다르고 야고보의 신앙이 달랐습니다. 신앙의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어떻게 화목하면서 지낼 수가 있을까? 서로 존중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 이해하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민족에게는 이러한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그런 이야기인데, 미국 예일대학교 사회학 교수가 한국 교회 세미나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한 말입니다. 한국 민족 전부를 미국에 이민을 시킨다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싸우기 때문에 아주 힘이 없습니다. 참 가슴 아픈 말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화목하려고 얘기를 하고 서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또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이러한 것을 또 우리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참 평화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형제와 이웃과 화목해야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서로 화목할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고 주님께서 바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또 형제와 이웃 간에 서로 용서하고 존중함으로써 화목을 이루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